입니다. 야고보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먼 길, 가까운 길, 또 다 믿음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꼭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소망과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힘을, 또한 건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호칭에 맞는 뭘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는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도를 세우시는 예수님, 이렇게 두 사역의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이때에 기도하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이때에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앞에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옳지 않다고 여기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왜요? 안식일날 일을 했다는 거지요.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그게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율법과 전통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 욕을 무지 먹고 있고, 그리고 고소를 당하기 직전에 상황에 놓여 있는 때가 이때입니다.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선하게 살다가 욕을 먹는 때, 오해를 받아 주님의 일을 할 기분이 안 날 때, 이때가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이때라고 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억울함이 가득할 때, 억울할 때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안 날 때 주님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자부했건만 들려오는 것은 욕이 들려오고, 그리고 오해가 들려오고, 그리고 나만 경제적으로 힘든 것 같고, 나만 죽으라고 일하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 가정에서도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또 사회 가면 다 요령껏 사는데 나만 힘든 것 같고, 교회 오면 또 나만 만만한 게 나은 것 같아서, 나만 일하는 것 같아서 억울할 때, 이때를 억울할 때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오해가 풀리지 않고,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감정이 풀리지 않는 때, 예수님이 처한 이때가 바로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억울할수록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자주 충분하게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면 이때에 억울할 때를 말하죠. 기분이 나지 않을 때, 흥이 나지 않을 때, 오해를 받을 때, 욕을 먹을 때,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혹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억울해 하는 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 바라보면 더 억울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기에 억울했다면 사람 바라보면 더 억울할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요,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그리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소망을 꼭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주님을 바라보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을 꼭 억울할수록 하늘의 맛을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억울하신가요? 한 번 더 할까요?
이때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평탄하다가 억울하게 되셨나요? 그럼 이때가 기도할 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오해받고 있다면 이때가 무릎을 꿇을 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살아도 일이 풀리지 않아 힘이 드신 분 계신가요? 이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별거 다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다고 혼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이때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과 용기와 소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다가 붙드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다가 도와주시는 주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다가 내 삶에 평안함을 주시는, 놀라지 않게 하시는, 담대함을 주시는 주님을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맛보려고 25일부터 뭐 하나요? 새벽 기도에 3일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억울할수록, 좌절이 밀려올수록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와 힘주심을 꼭 경험하는 나의 복된 3일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미리미리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깨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빠도 기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그리고 약속들을 내 것으로 맛보는 은혜가 꼭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이야기입니다. 사도를 세우시는데 그 과정을 한번 유심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묵상을 하다가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제자 중에 12명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선택한 자들에게 호칭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냥 임명장을 준 게 아니라 왜 호칭, 칭호를 먼저 주셨을까? 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먼저 그렇게 칭함을 주셨을까 하는 것을 참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한시가 급한데 빨리 사도를 세워서 일하게 만드셔야지. 왜 하나님은 호칭을 먼저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는 순서를 보면 먼저 호칭을 주신 다음에 능력을 주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칭해 주셨습니다. 계명을 시켜 주셨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을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에게 있었던 정말 큰 문제인 형과의 화해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도 사도들을 칭하신 다음에, 사도라 칭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사건이 나중에 9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 우리 예수님도 일하실 순서를 보면 먼저 칭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칭호를 먼저 주시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순서를 대체적으로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동역자로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이제 구브로 섬, 즉 키프로 섬을 지나서 터키 지방으로 갑니다. 밤빌리아 지역 버가라고 하는 데서 선교를 하는데 갑자기 여러 설들이 있긴 하지만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선교는 떠났으니까 한 사람 갔다고 해서 마칠 수는 없으니까 바나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보고를 하고 며칠을 쉽니다. 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다닌 교회들이 잘 있나 한번 보자. 한번 방문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자. 바나바가 오케이 하고 같이 이제 방문 2차, 그게 2차 선교 여행이지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겠다고 할 때에 둘이 대판 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툽니다. 싸우는 발단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가자. 바나바가 주장했고 바울은 법을 전공한 사람답게 한 번 안 되는 놈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해서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라고 우기다가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갈라져서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자기의 고향인 구브로 키프로 섬으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방문 그쪽 지역에 있으니까.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자기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이제 터키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다시 한번 가게 됩니다. 바울은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향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이런 마가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신이 볼 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적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확실했던 그 사람이 세월이 흘러 나중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니까 그도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사람이었다. 그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다. 나의 사역에 유익한 자였다. 바울이 노년의 신앙이 성숙한 다음에 마가를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신앙이 미숙할 때에는 절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서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수록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셔서 교회 일을 하는데 유익한 자로, 선교하는 데 유익한 자로, 주일을 하는데 유익한 자로 능력 주셔서 사용하셨음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마가라고 요한을 선교사로 호칭을 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도들을 택하셨지요. 사도들의 면면을 보면 다 적합한 사람보다는 하자가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신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싹수가 보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 사람을 사도라고 칭해하셨습니다.
사람의 관점에 볼 때 저게 무슨 제자야, 저게 무슨 사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 칭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사도야 라고 칭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능력 주셔서 사도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라고 이제 사도들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 모두에게 직분의 호칭을 주십니다. 저에게는 목사라고 하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또 장로라고 하는 호칭을 주십니다. 그리고 권사라고 하는 호칭, 집사, 목자, 교사, 부장이라고 하는 호칭을 주십니다. 호칭에 나를 비춰보거나 호칭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장로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권사야, 집사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하여 호칭이라고 하는 감동을 주실 때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설마 했던 그 사람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새로운 호칭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확실히 믿습니다. 제가 무슨 목사감이 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저보다 나은 분도 많이 있고 성격적으로 저보다 훨씬 좋으신 분도 많이 있고 학력이라 아니면 인생의 경륜이 많은 분도 저보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목사감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목사에 대한, 목회에 대한 감동을 주셨고, 그리고 전도사 시절에는 전도사 시절에 맞는 능력을 주셨고, 부목사 시절에는 부목사에게 맞는 능력을 주셨고, 또 담임 목사가 된 지금에는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목회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능력으로 본다면 자격이 안 되지요. 실력으로 본다면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새로운 호칭을 주실 때에는 일하심에 대한 또한 능력에 대한 그러한 길도 함께 묶여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당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호칭이 부여되는 분도 있고 또 전에 했던 호칭들이 그대로 부여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안 하고 싶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하여 감동을 주실 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저는 사람이 없으면 일을 안 하자는 게 제 주의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에는 무엇인가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주시고자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 일하심과 새로운 능력을 주실 것임에 대한 그러한 세계까지 볼 수 있는 눈이 꼭 열리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제가 우리가 흔히 부르는 직분에 대한 호칭, 개념들을 몇 가지만 소개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데 그 직분들이 뭘 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그 호칭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또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먼저 목사입니다. 목사는 양을 치는 목자라고 성경은 비유합니다. 양을 치는 목자. 목사는 반드시 성도를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사랑으로 돌보고 양처럼 양육시켜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 사람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이 목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되고, 성장해서 힘이 생기면 봉사일을 하게 해서 몸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도록 하라고 부름을 받은 직분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성장시켜 주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목사입니다. 입에 맞는 사람과만 아닙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린 초등학생도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사랑해주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도록 돕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도록 자꾸 훈련시키고 세우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저를 이 교회에 부르신 거예요. 그 일에 제가 여기에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훈련도 안 시키고 사랑도 해주지 않고 양육시키는 일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교회를 하든 말든 관심을 쏟지 않는다면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는 일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저라도 두면 안 됩니다. 온전하게 키워야 하려면 싫은 소리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싫어도 주의를 하라고 말해야 됩니다. 왜요? 온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목사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여해 준 직분이고, 목사의 호칭에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좀 잘 아시고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장로입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님 좋으신 분들이 있지만 장로가 뭐라는 것인가, 장로의 호칭이 하는 일이 뭐냐를 아셔야 됩니다. 장로는요, 반드시입니다. 담임 목사를 돕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담임 목사를 돕는 게 장로의 가장 큰 일입니다. 담임 목사와 따로 놀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를 도와 담임 목사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기쁨을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는 게 장로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례뿐만 아니라 교회 행사를 보좌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좌하게. 그리고 교인들을 신방하는 게 장로입니다. 교인들이 낙심하거나 교회 안 나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신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안 나왔는지, 누가 힘든지, 누가 신앙이 병들진 않았는지 신방하는 일을 장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도하는 게 장로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가 권사님 지도하는 것보다 장로님들이 신앙 지도하는 게 훨씬 더 셉니다. 아멘 아닌가요? 제가 한마디 드리는 것보다 장로님들이 교회 나와 그런 게 훨씬 더 강합니다. 평신도가 평신도를 이끄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제가 이야기한 목사님은 세상 사는 거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콧방귀만 낍니다. 근데 같이 그 속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장로님들이 힘들어도 기도해. 그러면 훨씬 강력합니다. 장로는 반드시 교인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하라고 하고, 또한 예배 빠지면 예배 잘 드리라고 하고, 신앙을 지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하는 게 장로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재정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을 하는 게 장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돈 많아야 장로 된다는 말 아닙니다. 교회 일에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 다녀도 교회가 어디가 무너졌는지, 뭐 힘든 일 없는지, 교회 기능을 감당하지 못해 거기에 관심을 안 두지 말고,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지, 뭐 교회가 건물이 어디 무너진 없는지, 목사님 목회하는 어려움은 없는지 잘 살피는 게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직임을 하라고 장로를 세운 거예요. 담임 목사를 잘 도와서 교인들의 신앙을 잘 이끌고, 그리고 교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세운 사람이 장로입니다. 하나님은 세우셨다면, 칭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님은 아무나 시킬 수도 없고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감동이 있는 사람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권사입니다. 권사는요, 말 그대로 잘 권면하는 일을 하라고 부르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권면하는 사람. 특별히 신자들을 신방하고 불신자나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권사님들은 잘 권면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오시니까 좋다고, 잘 나왔다 권면하고, 안 나오는 분이 있다면 궁금해서 전화했다고, 뭔 일 있냐고 권면하는 사람이 권사입니다. 그리고 집사입니다. 집사님은요, 일하기 이전에 은혜를 많이 받는데 참여하는 게 집사입니다. 예배 생활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은혜 많이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감동을 따라 봉사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 시키면 뭔 일을 해야 된다 부담은 너무 갖지 마세요. 집사는 더 은혜를 받아 믿음이 성장하는 게 집사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면 거기에 맞게 내가 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당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에게, 또 우리 장로님들에게 또 새로운 호칭과 칭호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호칭만 생각하다가 너무 골치 아파하지 마세요. 골치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 호칭과 함께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심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감동을 통해 사람을 천거할 때에는 사람의 힘으로 천거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호칭을 주신 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감동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호칭에 따라 능력까지 주시고 은혜와 복까지 주시는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생활이 부담이 아니라 복이고, 더 나아가 가정생활, 직장생활도 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좀 같이 기도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